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었던 이어령 교수님을 여러분 아세요? 그분은 70세가 넘어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딸의 신앙, 그것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지내시다가 책도 내셨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내기도 하셨던 그런 석학 중의 석학이요 교육학자였던 이어령 교수님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때에는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암투병을 하면서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한 언론인이 이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담아서 엮은 그런 책입니다. 교수님한테 질문해요. 교수님,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인생을 사시는 그분에게 마지막 뒤늦게 깨달은 진실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게 선물이었어요. My life is gift. 그는 이어 말합니다.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 선물이더라고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처음 주셨던, 그리고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가방, 알코올 냄새가 나던 말랑말랑한 지역에 내가 울 때 다가와 등을 두드려 주던 어른들, 그 어느 것도 내가 벌어서 산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선물처럼 받은 이 생명처럼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선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공기, 산소도, 바다도, 별도, 꽃도 다 내가 값을 치르고 얻은 것이 아니라 다 선물로 받았다라고 이어령 교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마치 복음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 작든 크든 적든 부족하든 아니면 많든 그 크기와 그 많음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여러분 선물이고 은혜였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이 주일날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하던 중에 한 1년 동안 지내오면서 모든 것이 은혜였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좋고 아무 염려가 없었고 너무나 편안했기 때문에 은혜였다.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비록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순조롭게 응답되지 않았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다 라고 생각하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그가 기록한 내용을 담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되게 족하다.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합니다. 3번 기도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3세번 이런 의미를 갖는 것,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만큼 간절히,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한다.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은혜가 충분하다. 그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더 이상 너에게 어떤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만 기도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불편하더라도 참아라, 그런 냉정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라는 말이겠지요. 내 은혜, 내가 너에게 충분히 주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인생 가운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것처럼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저 고백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며 그렇게 새기는 이 연말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바울은 인생 가운데 은혜, 선물,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바울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바울의 인생은 가장 못난 자리에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박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다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도 전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할 때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 가운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회심합니다.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때가 아니라 변명할 여지도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사울이 준비해서 만난 예수가 아니라 예수께서 사울을 찾아가 만난 사건,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은혜다라는 사실.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틀린 것일까요? 아니죠. 옳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이고 선물로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였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로 그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수고하고 누구보다 열정을 갖고 열심을 내어 일했어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열정을 갖고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던 너는 이미 은혜 안에 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두고 은혜요 선물이라고 고백합니까? 두 번째는요, 부족한 자에게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명을 맡기시죠.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교회를 핍박한 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은혜로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얼마나 작아야 할까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계속 읽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형편없고 작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부족한 자에게, 모자란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사명을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사명자로 사명을 주셨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힘이 있고 복음을 잘 설명해 낼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부족함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가장 작은 자기에게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그것이 감사다,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나는 너무나 작아, 나는 너무나 믿음이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어 라고 말씀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네가 연약하니, 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그래, 바로 그때 내가 너를 사명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불렀다. 그 연약함 가운데 내가 너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렷이 들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두고 은혜요 선물이라고 고백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깨달음은 고난의 자리에서 찾아왔습니다. 육체의 가시,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수많은 말씀을 교회들에게 쓰게 되어지잖아요. 수많은 서신서들 그 감옥에서 쓰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육체의 가시 제거되기를 반복하여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지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이겨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이해로,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약한 데서 강함이 나타납니까? 약한 것은 약한 거고, 약한 것은 더 약한 것이고, 부족한 것은 부족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준다고요. 우리는 그 사실을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십자가에서 발견하죠. 가장 연약한 자리, 죽음의 자리잖아요.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약한 곳에서, 가장 보기 싫은 곳에서, 추한 곳에서, 죄라고 하는 그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병에 걸려 있지만, 여전히 내가 쓸 물질이나 돈 아무것도 없지만 그곳에서 내가 기뻐한다. 왜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복음이 그것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실 것이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병이 낫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닦아주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눈물을 흘리는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보고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떠올리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웃으십시오. 왜요? 우리는 화낼 수도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야 합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오는데 내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내신다고 말씀합니다. 때는 속상하죠. 그냥 우리가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기뻐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아니면 연세가 있으시면 연세가 있으신 대로, 우리의 물질이 조금 있으면 조금 있는 대로,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풍성하게 있으면 그 있는 그대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 하나님께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어디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까?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 세상은 능력을, 이기는 힘을, 올라서는 힘, 증명해내는 힘,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될 때 무엇인가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적을 기대하지만, 때로는 환호성, 박수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 기적이 없는 일상 속에서,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때로는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라는 것,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약함이 끝이 아닙니다.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 능력을 당하고 있고 궁핍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박해를 받고 공고를 당하고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기뻐한다 고백합니다. 왜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더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읽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약합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약함,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난다. 내가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숨 쉬는 것, 오늘을 사는 것,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에 그것이 모두 다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셔도 은혜입니다. 완전해서 그리고 수많은 공동체로 사람들이 모여서가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래서 교회를 이룬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작아도, 어떻게 보면 작고 더 작아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약함,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 선명해지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런 현장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시며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